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학원과 과외는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좀 채우고 배움으로 인하여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좀 달라요. 학교는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고 친구들과 사귐이 있고 선생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그 인격이 세워지는 곳이 학교예요. 안타까운 건 요즘에 학교가 학원 같아졌다라는 거예요. 인격을 배우고 공동체의 생활을 배우고 친구들과의 교제를 세우고 어떠한 비전을 꿈꾸는 것이 학교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스승이 사라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제자는요, 그 스승의 가르침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승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스승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는 선지자가 없어서 저들에게는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있었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받아서 품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기적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망했을까? 하나님을 닮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주님을 진정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갔다고 하면 문제될 게 없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맛보았지만 말씀은 들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닮지를 못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그들과 연합하여 그 존귀함을 잃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셋의 후손들이 말씀 안에서 약속 붙들고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세상의 딸들인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신들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들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 존귀함을 잃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거예요. 세상이 왜 어두워집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들을 닮아가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맛을 잃어 세상이 뿌려지고 빛을 잃어 어둠에 파묻혔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다 성품에 관련된 거예요. 그 성품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흔적을 몸에 새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어요. 폭풍우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와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 없다. 문제될 거 없다. 그는 자신 안에 예수의 성령이 함께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질을 당하고 죽음의 협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고백합니다. 감옥에 있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예수의 흔적이.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서 다 이뤘다 말씀을 하십니까? 십자가에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의 그 흔적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 두려운 게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간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알아요. 17절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족해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만약에 실족해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려 죽는 게 낫다. 예수님께서 가끔 가다가요, 어떠한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 때가 많아요. 천국에 갈 때 너희 손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잘라버리고 천국 가라. 발이 잘못을 하면 차라리 발을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진짜 자르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만큼 천국이 귀한 거고 거기로 가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러면 저는 매주 여러분들을 살필 거예요. 우리 장로님 오늘은 팔이 잘렸네. 다음 주 가면 우리 권사님 또 발로 뭔가 하셨구나. 발이 잘렸구나. 이거 맨날 살펴야 될 텐데 이거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천국이 귀하고 죄가 무서운 거라는 거. 실족해하는 거. 그만큼 이거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기에 그건 영적 살인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일을 안 하고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살아가다가 저로 인하여 실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큰일 나는 것이냐? 헬라어 원문에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스칸달론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함정을 파거나 덫을 놓는 얘기예요. 유혹을 통해서 그를 무너뜨릴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괜히 상대가 오해해서 실족하게 되는 거,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 덫을 엮거나 함정을 파는 거예요. 나의 어떤 유익을 채우기 위하여 그를 속이는, 그를 홀리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정말 실족할 뻔했다고. 아프리카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름 유명 인사잖아요. 한국인이 복음을 전하니까 눈에 확 띄잖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말 좀 해달라고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학교에 딱 갔는데 아이들이 정죄 싸우고 있다가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다 이렇게 팔을 꼽니다.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이제 한국에서는 왠지 팔짱 이렇게 끼고 하면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계속 처음부터 이런 것도 아니고 정제서였다가 자기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 굉장히 속이 좀 시험이 들었대요. 얘들이 왜 나한테 이럴까? 바로 전날만 해도 자기가 복음 전할 때 선교사님하고 따라왔던 애들인데 학교라고 소위 가오를 잡는 것인지 애들이 딱 팔짱을 낀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고 들어오는데 다시 아이들이 팔짱을 푼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나오니까 다시 또 팔짱을 끼더래요. 이게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보구나. 이게 뭔가가 있나 보구나. 물어봤대요. 이 아프리카에서는 상대를 해할 의사가 없다라는 거.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 손에 무기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팔짱을 낀 거래요. 또 다른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한테 들었던 얘기는 그들은 대화할 때 이 손을 집어넣는데요. 내가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넣거나 팔짱을 끼면 이 오해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상대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시험 들 수가 있잖아요. 오해는 풀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그를 정말 넘어뜨리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감당하는 자로서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기 위하여 나의 어떠한 유익을 채우기 위하여 제가 말씀을 왜곡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이건 실족하는 거예요. 예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화려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때 교회가 뭘 판매했습니까? 면죄부.
그냥 판매한 게 아니에요. 이 면죄부가 성경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일이라고 나름대로 성경을 들어 믿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성경은요, 그 라틴어로, 그때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수의 어떠한 그 지식인들과 이 신부들만 읽을 수가 있었어요. 평민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읽고, 자, 봤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너희들이 면죄부를 사면 너희들의 조상이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올라오고, 좀 더 비싼 거 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고, 너희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이것만 사면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왜곡시켜가지고 욕심을 채우려고 말을 하면 이거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예요. 그럼 오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 거 나는 자유로우느냐? 오해는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또 그가 오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것을 기억하고, 혹시 나는 이거 해놓는 거 내 믿음 안에서 이건 자유로운 건데,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논쟁이 자기에게는 이게 전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에게는 우상이 없어요. 그에게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건 음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섬기는, 내가 따르는, 내가 모시는 우상이 없기에 그건 그냥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자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믿음의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 믿음이 약한 자가, 사도 바울 정도의 수준까지 못 올라온 자가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그가 무너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게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 살 만한 행동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조상들도 지혜가 있어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배나무 거기에서 갓 고치지 말고, 오이 있는 곳에서 신발끈 고치지 말고, 오해 살까 봐. 근데 믿는 사람들은 오해를 줄여야 돼요. 혹시 오해를 이미 했다고 하면 풀어야 되고, 그러나 실족해 하는 건 안 돼요. 그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함정을 파거나 덫을 세우거나 그를 통하여 나의 무엇인가 채우기 위하여 유혹하는 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항상 말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자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작은 자 중에 하나가 실족하면, 작은 자는 아직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몰라요. 대신 성경을 먼저 알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적은 자들도, 신앙이 연약한 자들도, 이제 초신자들도 이건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먼저 믿는 분들도 완전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계속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돼야 되고, 우리도 성화의 과정으로 완전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지 완전체는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따라야 돼. 오해 없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혹 사람을 보고 내가 실망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건 본인이 가장 큰 손해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버지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실망했기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요. 실족해 하지 마라, 제발. 너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들이 사용해야 될, 이용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인도해야 될 자들이다.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누가 범죄를 하거든 하루에 7번 죄를 범해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라. 사실요, 같은 죄를 7번이나 반복해서 하루에
범하는 사람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싶어요.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해라. 원래 율법에서는요, 3번까지 용서해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7번은 대단한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보다 장황하고 디테일하게 기록된 건 마태복음 18장이에요. 그때 제자가 말을 하죠. 7번이라도 용서해 줄까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평생에 7번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같은 죄로 7번을 범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그가 악하다기보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약한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들 술에 약한 분들이 있어요. 금주를 선언하는데 술에 약한 분들은 어떻게 하죠? 술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죄는요 세력이에요. 항상 죄를 보면 배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요 그 술자리에 때 혼술하는 사람들, 요즘은 그게 또 뭐 이렇게 유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보통 사람들 혼술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친구들 불러내잖아요. 야, 한잔하자. 혹시 2차, 3차 갈 때 혼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식할 때? 야, 2차는 이제 내가 할 테니까 3차는 내가 갈 테니까 같이 가자고 하지 않나요? 죄는요, 항상 이게 세력화가 돼가지고 같이 하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약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술에 약하다거나 어떠한 유혹에 약한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나가야 돼요. 7번이나 이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약하니까 문제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반복된 이 약함에 자기를 노출해서 여기에 넘어지면 그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권징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권징조례에 조건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경계할 뿐만 아니라 그 범죄를 한 사람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가 돌아오면 받아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단의 헌법책에 그렇게 권징조례의 의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그를 다시 받아주는 걸 악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바보가 아니에요. 당신이 베푼 사랑을 이용하고 그걸 악용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그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할 도리는 그가 정말 반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받아주는 겁니다. 그의 심정이 어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살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악용하는 자를 배나 더하게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결정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약한 부분에서 자꾸 돌아오면 그래, 받아줘라. 너희가 할 것까지는 해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들었을 때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3번 그 반복된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율법적으로는 대단하다, 칭찬받을 일인데 나름 자기들은 7번을 꺼냈는데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야, 이건 못해. 이거 사람 불러야 돼. 이거 우리는 못하는 일이야. 그러면서 제자들이 말을 하죠. 5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지금 우리 수준으로 이거 안 돼요.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답은요 50점짜리예요. 제자들은 이런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50점이에요. 근데 왜 100점이 아니냐?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건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100점짜리예요. 근데 그들은 이거 믿음 아니면 안 되겠는데 우리는 지금 부족하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꺼내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들 믿음 있잖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뽕나무도로 뽑혀가지고, 뽕나무는 뿌리가 막 장난 아니래요.
그래서 뽑히지 않는 나무의 가장 대명사가 뽕나무랍니다. 근데 그 뽕나무에게 명해서 뽑혀라, 그리고 바다에 심겨라. 바다에 어떻게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심어야 될 이유도 없고 심을 수도 없는데,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적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먼지 같은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에게 작은 모래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무슨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모래나 먼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 겨자씨,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너희들 스스로 지금 현재 너희들의 믿음이 작다고 하지만 그 작은 믿음 안에도 생명이 있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믿음은요, 나중에 키워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잘 묵혀가지고 숙성된 다음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활용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을 하죠. 아유, 우리는 안 돼, 지금은.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지금 수준은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묵혀뒀다가 됐다고 하면 믿음이 무슨 김치입니까? 묵혀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렸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할 걸 작정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적은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면 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나 말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해라. 오병이어 사건 때, 그때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인 남성만 5,000명이었던 그 상황에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예수님, 참 답답합니다.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떡집에서 떡을 구해야 되는데 비용이 200데나리온 이상 듭니다. 우리에게 돈도 없고 지금 이 시간 문 여는 떡집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왜 없어요? 예수님이 주라고 한 건 이미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자신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 기적의 그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요. 봤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치유하고. 그동안 그들은 봤거든요. 그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가 해라. 지금 우리는 이 적은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있으니까. 돈도 없고 떡집도 없지만 도시락이 있고 당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은요,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주라고 하면 줄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그 2명씩 짝지어서 파송 보낼 때 마치 내가 양을 어디에다 보내는 것처럼 보낸다고 했죠? 이리떼들에게 보내는 것처럼 보낸다. 이리떼에게 보내면 어떻게 돼요? 먹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양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보냅니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같이 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리들이 달려들 줄 알았는데 이리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리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줄 알았는데 이리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제자들, 우린 못해, 이거 안 돼. 안 되고 못해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겁니다. 할 때 역사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현장에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줬어요. 하늘에 막 우박이 내려가지고 메뚜기 떼들이 날라와가지고 개구리들이 막 한두 마리면 잡아먹혔을 텐데 수많은 개구리들이 날아오니까 바로가 손을 들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그 이가 득실거리니까 바로가 화들짝 놀라잖아요. 흑암이 드러워지고 장자가 죽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막 병거와 마병을 통해 가지고 애국 군대가 동원되었었을 때 아픈 바다인데 근데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막아주고 밤새도록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다 봤잖아요. 근데 정탐꾼들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정탐꾼들의 보고가 뭡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있는 땅입니다. 저들 안악자손은 키가 커가지고 우리가 그 옆에 있으면 메뚜기 같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사람 불러야 돼요. 우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맙시다. 기적을 봤는데도요. 기적을 봤어서 그들이 정말 믿음이 생겼다고 하면 그 믿음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의 그 안악자손이 홍해보다 더 큽니까? 애굽의 그 훈련된 군사들보다 더 강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도 주저앉고 못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다를 걸어 다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고 역사하는 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근데 그들은 이건 묵혀야 돼.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좀 키운 다음에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면 기회도 잊어요. 잃어버립니다.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 해라. 덩치만 크지 생명력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은 막 체력이 과거에 비해서 막 큽니다. 체격이 크죠. 체격이. 근데 체력은 과거보다 좀 약해요. 지구력도 약하고. 덩치만 크고요. 건강함이 없으면 그건 비만이고 만병의 근원 아닙니까? 키울 생각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가장 크게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돈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맞아요. 거기에 약한 부분들이 있고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장 크게 넘어지는 건 언제나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교만을 조심해라. 스스로 낮아져라. 나는 겸손의 왕이다. 성경은 또 증거합니다. 패망의 선봉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충성되게 잘하다가 언제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까? 교만할 때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었을 때예요. 낮추지 않을 때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큰 일들을 다 감당해라. 실족해 하지 말아라. 저들을 용서해라.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들이 감당하려고 노력해라. 그럼 이루어진다. 너희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가능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폴레옹이 말을 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뭐가 없어요. 워털루 전투에서 망해가지고 그 권좌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이야기했던 스스로 황제가 되었었던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그 나폴레옹도요. 불가능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 아예 전문가예요.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했었던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스올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를 통하여 저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소망이 없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요. 거기에서 믿음의 조상이 나올 수 있도록 이삭도 허락합니다. 죽어서 이제 더 이상 끝났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당신이 살아있었을 때 우리 오라비가 왔으면 낫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도 죽었지만 나사로에 나오느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성경에 보면 나오미하고 룻이 나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소망이 없어요. 남편은 죽었고 자녀는 죽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삭을 죽고 근근히 삶을 연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세우시니 믿음으로써 반응하는 현숙한 여인이었던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에 올르는 영광된 자녀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분은 불가능이 없어요. 그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거 교만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7절. 너희 중에 누가 밭에 갔다가 양을 치거나 그래서 종이 들어오면 이제 너 수고했다. 앉아서 먹자. 이러겠느냐? 그 종에게 내가 먹을 거 미리 차려놓고 다 끝난 다음에 그때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너희가 종으로서 감당하는데 교만하지 말아라. 끝까지 겸손해라. 너희들이 일을 다 하는 다음에 10절.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야기를 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뿐이다. 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충성되게 감당했는데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왜 잔치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야, 내 상 다시 차려라. 그런 다음에 행동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말을 해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뭐 훈장도 주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퍼레이드도 좀 해주고 정말 이 어려운 일을 다 감당했는데 무익한 종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겸손히 낮추면은요 유혹에 흔들릴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큰 일을 감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자는 이 사람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스스로 겸손한데 어떻게 유혹이 돼요? 어떻게 넘어뜨리겠어요? 물질로서 이성으로서 유혹하는 것보다 가장 심각한 유혹이 교만한 거예요. 자꾸 충동질하면 우리 자신이 막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당신이 만든 세상을 이렇게 허락하면서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그에게 일당직을 받는 동산직이로서 이 일을 행하고 자 오늘 정산하자 얼마 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줘요. 당신의 형상을 주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이 아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워놓고 저것을 볼 때마다 너가 이 일을 감당하지만 큰 일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너에게 주인이 있음을 기억해라. 선 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근데 아담이요. 그의 대우가 불만이었나요? 뭐 노동법에 저촉될 만큼 악덕 고용주의에 시달리는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우린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스스로 낮추면은요 우리 하나님이요 기억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진다 할지라도 상처받지를 않아요. 그 낮아진 가운데서 거기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기 때문에 그리고요 우리가 낮아지고 내 것을 먼저 내가 챙기지 않아도 당신에게 충성하는 비록 종이라 하지만 그 종을 위하여 이 주인은 생명을 던졌어요. 그리고 자녀를 삼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챙기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너희가 뭐가 필요하는지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미 아신다. 종의 역할은 종의 자세는 우리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해도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면 주인이요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하시기에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일을 감당하지만 이 일에 충성하고도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서 혹시 속상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이름을 높여주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충성하면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으셨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걱정 마십시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일을 감당케 하고 우리를 그 영광됨에 참여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의 도를 지키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이 다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따르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